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다윗의 넘어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5 시편의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이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계속되고 또 그 범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역침입을 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계속 혼란을 겪게 되는 혼동의 시대에 그 시대에 다윗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은 물론 레위인들마저도 사실 이 다윗의 시대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참 잘 짜여진 시대거든요. 왜냐하면은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 주변에는 레위인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며 즉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열심히 잘 살면은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구조적으로 잘 돼 있는 시대이지만 이때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일반인은 물론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많은 것들을 보여준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간절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구조가 5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 1에서 41편까지 나누고요.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05편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구조 연관성 때문인데 그 설명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해를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됐지 시편도 5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학자들은 창세기고 2권은 출애굽기고 3권은 레위기고 4권은 민수기고 5권은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1, 2, 3, 4, 5권 1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5권이 나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쓴 사람이 다 다윗이 쓴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보니까 시편은 12개, 시편 중에서 12개, 시편이 몇 편까지 나면은 몇 편까지 있죠? 150편 있어요. 150편 중에 12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고요. 그 다음에 10개는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2개 썼고요. 에스라 사람 헤만이 1개, 또 에단이 1개, 모세의 시가 1편, 그리고 제목이 달려있지 않은 시가 50편이 됩니다. 50편이 있고요. 그래서 150편인데, 다윗의 시는 이 표제명이 붙어 있는 시가 73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가 다윗이 썼다고 이름이 붙여 있는 시가 73편인 거 보면 적어도 약 한 50% 이상은 다윗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들 가운데 많이 썼던 사람들 몇 사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삽의 시. 제가 12개로 했죠. 12개.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왔을 때에 헤만, 에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과 그 다음에 73에서 83편 이것들을 지은 저자로 이렇게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언약궤에 돌아오는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은하계를 배를 가지고 나갑니다. 걔만 가지고 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쟁에서 지고 엘리도 죽고 엘리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은하계는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아마 성경으로 읽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뺏겼는데 그런 가운데 이 블레셋이 그것을 아소도에 있는 다고 신전에 두었거든요. 근데 신전에 두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가 머리가 부러졌고 두 손목이 댕강 부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앞서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나고 하니까 이 좋은 법궤를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하다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7달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 법궤가 들어와가지고 그 법궤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들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다윗이 사실은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근데 그 시온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자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법궤를 이제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오다가 보니까 이게 들컹하면서 넘어지려고 하고 우사가 그걸 잡다가 그걸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럴 거라니까 다윗이 덜컹 겁이 나죠. 이 법궤 이력이라는 게 그렇고 법궤는 스스로 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사가 괜히 너무 많이 염려를 해서 잡아서 그런지 우사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잡아서 죽게 되었어요. 아니면 그가 그 자신을 깨끗이 못하고 잡아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다 그것을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궤를 두는 게 염려가 됩니다. 블레셋 나라도 법궤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게 되고 온갖 종기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악성 종기 일어나고 이러죠. 그 다음에 우사가 잡아서 죽죠 이러는데 오벳에돔에 두었는데 이 신실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많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궁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다윗이 옮겨오게 됩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울까요? 예, 다 레위인들을 다 목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세워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찬양팀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헤만과 그의 아들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중 부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바로 그 아삽 찬양대 대원 찬양대 대원 레위지파 찬양대 대원이 바로 그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노래하는 중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대상 15절에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찬양대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그의 우두머리라. 찬양의 대장, 찬양 대장 이런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는데 이 아삽이 쓴 시가 바로 12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요. 그 중에 하나 시편 50편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이 찬양 있죠. 그 찬양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른 그 시를 누가 썼나 하면은 바로 이 아삽이 쓴 것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12편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10개를 쓰게 되는데요. 시편 41편에서 49편이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물론 그 중에 43편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84편, 85편이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기억할까요? 고라가 누군지요?
고라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민수기 16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람 강야에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 탐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거기에는 정말 키 큰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이 거대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혼돈 가운데 있는데 또 거기에 겹쳐서 이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얘기가 뭐냐면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다 레위 지파다. 왜 너희만 이렇게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너희가 지휘관이 되려고 하고 너희가 총회의 장이 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어떻게 작은 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진 거죠. 사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잖아요. 지도자의 어려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그 성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겼음에도 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고라당인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많이 힘들고 정말로 악하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그 질서 속에서 전체의 대중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면은 너희들 그 호롱불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다. 그렇게 나오게 해서 250명이 나와서 그 향로에다 불을 붙여 와가지고 거기에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250명을 하나님께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 함께 했던 무리들이 다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가지고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에 대한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고라입니다. 고라. 근데 고라 자손이 시를 썼다네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고라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6장 9절에 11절에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무들이 죽었을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그 아들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성전의 문지가 됐고요. 대상 9장 19절에 또 어떤 사람은 요리사가 됐습니다. 대상 9장 31절 성전에 올리는 그 떡이나 이런 제사상 올리는 그런 것들 만든 요리사가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상 15장 19절에 이렇게 그 시편 중 고라 자손의 시가 바로 그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이것이 고라 자손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나 조상들이 옳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아버지가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무슨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른 신이 노하는 줄 알고 뭐 이래가지고 못 믿게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는 물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지만 모든 잘못된 것까지 따를 수는 없잖아요. 아마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라의 시 가운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시가 이런 시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얼마나 이 자기의 그 선조들은, 부모 세대들은 모세에게 반란을 그렸지만 이 사람들은 욕심내지 하면서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제목이 없는 시 가운데 상당수는 다윗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 대부분은 다윗이 도피 생활과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겪게 되는 많은 그 역경과 고난들로 이루어진 제목의 시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편 57편 기억하실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압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으면 400명입니다. 다윗은 자기 몸 하나 둘 곳도 없습니다. 정말 도망다니는 사람으로서, 사울이 계속 쫓아 도망다니는 사람으로서 사울을 대적할 수도 없는, 또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라면 어떻든 간에 자기가 그 몸을 어떻든 간에 숨기고 처리하고 어쨌든 굴러먹어도 먹고 살고 어쨌든 간에 도망다니고 피해 다닐 수 있을 텐데 400명이 왔습니다. 다윗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확신하며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또 목회자가 된 분이 한 분 계시고 그게 누구냐면 김진호 목사님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그 책을 써서 인쇄를 100세도 더했어요. 엄청난 인쇄를 하면서 책이 팔렸던 그런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는 원래 청계천 빈민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가난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 폐병, 피부병 환자, 성병, 영양실조, 시력자, 굶주림, 싸움질하는 자, 술주정뱅이, 절도, 강간, 무기력, 절망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청계천 판자촌에서 함께 일과 생활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동고동락 목회하다가 결국은 이제 판자촌 철거로 말며 철거민을 데리고 화성으로 이전해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목회하면서 거기에서 조합도 만들고 또 조합 은행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새벽을 깨웠던 이 힘든 불황민들을 데리고 철거민들을 데리고 새로운 생활로 일으켜놨던 목사님이 바로 김진웅 목사님입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결심했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또 너무 정치판에 가면서 유라이트 운동을 해가지고 또 욕도 많이 먹기도 하는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는 두 사람이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김진호 목사님 한 분하고 경신일련을 만들었던 경제정의 실천연합을 함께했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서경석 목사님, 이분들이 극보수로 돌아와가지고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급진주의자들이었고 진보주의자들이었는데 거기에 남아서 보수를 좀 품을 수 있었으면은, 보수의 조언전들을 품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많이 알려진 시 아시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초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맹수들과 도적들의 습격에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어 목가적인 모습을 나타낸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가졌던 생각을 시에 담게 됩니다. 양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거든요. 양은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건초인지 흙인지 푸른 초장인지 알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그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뒤뚱뒤뚱대다 이게 뿔도 돌돌 말려가지고 공격해도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도 다른 동물처럼 뭐 잘 도망다니다 이런 것들, 걷는 것도 뒤뚱뒤뚱하죠.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짐승을 만나게 되면 그냥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목자입니다. 목자만이 양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그의 시에 담았습니다. 특히 유대 광야에는 그 오아시스가 있긴 해 사막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요단 계곡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낭떠러지가 심하면 떨어 죽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주의 목자의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그들을 안내하지 않으면은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그 양입니다. 다윗은 그가 그런 많은 고통 가운데 자기가 목동으로 샜던 그 생애를 보면서 그 목동이 바로 누구냐면은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바로 그 양이고, 그가 도망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내가 양을 인도했듯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인데,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절절히 외쳐 시편 23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한 시인, 이게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정말 굴구절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그 작자 미상인데 학자들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전체가 176절이며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편 119편을 다 읽었고, 와, 이렇게 길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쓰여져 있고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 연이 있는데요, 그 연은 8줄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줄이 한 연입니다. 또박또박 그렇게 8줄씩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22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의 시작은 히브리의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어 알파 A, B, C, D, E, F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알파가 알렙, 베트, 기멧, 달렛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거기에 맨 첫 자가 1년의 시작, 그 다음에 2년의 시작, 이렇게 1년의 시작은 알렙, 2년의 시작은 벳, 3년의 시작은 기멧, 이런 식으로 나가서 시를 아주 키막하게 쓴 것이 119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조씩 22년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행시나 삼행시 쓰잖아요. 이행시 뭐 가을 이러면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을씨는 스럽구나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삼행시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것처럼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22행시를 쓴 것이 바로 119편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또 굉장히 그 절마다 의미를 두고 율법, 1절에는 율법, 2절에는 증거, 3절은 도, 4절은 법도, 5절은 율법, 6절은 계명, 7절은 판단, 8절은 율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서 그 모든 것들이 토라, 즉 율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율법을 찬양하고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 의지하겠다는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바로 이 율법을 깊이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 않는데 그 일들을 게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다윗은 왕이면서도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율법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고 꿈을 찾았고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함을 받았고 이 말씀으로 많은 깡패와 도적들이 해결했으며 그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이 말씀으로 실패자가 절망에 있으나 새롭게 도전하여 성공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선교사 부인이 책장을 정리하다가 손바닥 크기의 그 만한 성경책을 발견하고 소스러치게 놀랐습니다. 그 성경책은 7년 전 자기가 기숙사 생활했을 때에 늘 읽었던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집에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7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도적이 들어와서 잊어버렸는데 그 책이 자기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선교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제가 7년 전에 내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늘 품고 기도하며 읽었던 그 성경책인데 어떻게 이것이 내가 잃어버렸는데 여기 와 있냐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마지못해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여보 나는 옛날에는 도적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도둑이었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베푼 선한 일을 하라고 기록되어서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그리고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둘이 부둥켜갖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었고 시편에 다윗의 생각이 절절히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다윗의 모습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생사법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따라 몸부리치며 살려고 했던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에게 달려있고 그를 의지하며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인생의 답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인생의 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여러분과 제 인생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을 속에서 또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께 달렸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